그래서 말씀을 읽는 중에 또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여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열둘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6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들을 들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쉽습니까? 여러분,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지혜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이것은 풀 수가 없고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시면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까지도 훤히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비춰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믿음이 좋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멀어지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봉사가 되고 어둠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현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잘 믿었다, 앞으로 잘 믿을 것이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빙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사회, 우리나라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가장 우리 세계적으로나 우리 한국적으로나 가장 문제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나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좀 괜찮게 사는 나라의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먹고 마시는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실 물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도 물보다도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신세계입니다. 그 정신세계에 문제가 있느냐면 왜 그렇게 미개하고 못 사느냐 하게 되면 좋은 자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사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1년에 사무작을 할 수 있는데도 식량 부족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에 문제가 있느냐? 그들의 정신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의 조건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비참한 일을 행하고 저지르는 일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세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정신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영적인 문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마시는 지식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시는 영적 세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재의 영적 세계에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내가 육적인 정신적인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주님의 영이 나의 삶을, 내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 주보에 그 서론 부분에 있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마는 1950년 12월 22일 흥남부도에
빅토리아호가 도착을 했다. 이미 유엔군은 모두 철수한 뒤였다. 부둣가에 여전히 배를 타지 못한 피난민 1만 4천 명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제가 이 짧은 지면에 아주 줄여서 썼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못합니다만은, 미군들은 이미 군함을 타고 다 부산으로 다 빠져나오고 미처 피난 오지 못한 사람들이 이 흥남부두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뭐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었겠죠. 여러분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보게 되면 막 군함에 그 배에 그 높은데 그물을 늘어뜨리니까 그에 막 올라가다가 막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때 생존한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떨어져 죽은 사람은 없고, 그거는 영화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과장을 한 것이지 그런 사람은 없었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다른 장면은 생각지 아니하고, 누구지요? 하나를 잊어버린 누구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돌려보내고 그걸 찾아가지고 다시 가고 꽃분이네 집을 찾아가는 그 장면만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가족들을 다 보내고 그 장남인 아들에게 이제부터는 너가 가장이다. 내가 동생을 찾아가지고 뒤따라 갈 테니 너희 고모가 있는 국제시장에 꽃분이 가게를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마지막 장면이지,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 아들은 평생을 그 가정을 아버지 대신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다는 우리 아버지들의 슬픈 이야기를 한 영화 감독이 잘 만들어서 한 이야기인데, 그 장면이 바로 여기 있는 빅토리아호의 이야기를 그렇게 잘 각색을 해서 한 것입니다. 어쨌든 피난민 14,000명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흥남시대는 중공군 폭격으로 불길이 치솟고 바다에는 미군이 철수하면서 의뢰를 바다에다 막 던져놨단 말이에요. 못 따라오게. 그리고 빅토리아호에는 미치 부산에 도착을 해서 항공유를 다 내리지 못하고 급히 올라오라고 하는 보고를 받고, 그분들이 300톤이라는 항공유가 불이 잘 타겠죠. 그것이 배에 실려 있어요. 그게 폭탄 한 방만 맞아버리면 그 배가 완전히 그냥 타버리는 그런 위험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부산에서 하역 중 급히 함흥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서둘러 출항하느라 아직 기름이 남아 있었다. 이 배의 선장 레오나르도 라루 선장은 결정을 해야 했다. 정말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9월 달에 미국 그 사랑의 교회 창립주일에 말씀 전하러 가는데, 이분이 평생을 그 수도원에서 말년을 지냈어요. 이 선장이. 그게 바로 뉴저지주에 있더라고요.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배의 선장 레오나르도 라우 선장은 결정을 해야 했다. 그리고 미군들이 오라 그러는 것은 거기 남겨둔 무기 이런 것들을 보급품을 싣고 오라고 왔는데, 이제 그 보급품들을 다 간판에 있는 것들을 바다에 던지고 피난민을 태우는 결정을 레오나르도 라우 선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이죠. 두 가지로 무기를 버리는 문제도 문제고, 또 이 많은 피난민을 태웠다가 항공유가 있고 의뢰가 있는데 그 폭발을 해서 그들을 다 죽음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인데, 이 선장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선장은 그 무기와 이런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피난민들을 태울 수 있을 만큼 태우라 그랬다. 그런데 태울 수 있을 만큼 발디딤틀도 없고 3일을 그냥 꽉 서서 견뎠다고 합니다. 거기에 생존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와중 속에서 3일 동안 거제도까지 오는데 3일이 걸렸는데, 그 3일 동안
그 3일 배 안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그 선장이 그 선원들을 시켜서 사탕 하나씩을 전부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세보니까 하나도 14,000개 돌아가려면 상당한 그거잖아요. 그 우리 문 대통령 어머니가 그것을 받아 먹었다는 기억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화물을 버리고 간판에 피난민을 발디딜 틈 없이 태워 한 사람 없이 희생 없이 7,600톤급 화물선은 피난민 14,000명을 태우고 사흘간의 향일 끝에 저는 무사히 탈출시켰다. 그래서 국제시장에 보면 막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그 배에서 5명이 출산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지으니까 전부 다 김치 1, 김치 2, 김치 3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5명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번에 살아나온 생존자들이 이번에 인터뷰를 한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에 빅토리아의 우리 대통령, 문 대통령 부모님과 누나도 타고 있었다. 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만 2년 만에, 우리나라는 3년인데 거제도에서 우리 문 대통령이 거기서 거제도에서 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배에 문 대통령 아버지, 어머니, 누나가 안 탔으면 문 대통령은 태어나지도 못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첫 번째 방문지가 장진로 전투, 워싱턴 DC에 있는 장진로 전투 그 기념탑에 가서 헌화를 하는 장면이 신문에 대해서 특별을 해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연설문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떠돌아다닐 겁니다. 이 장진호 전투라고 하는 것은 영화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됐는데 지옥의 130km라는 거예요. 뭐 지옥의 전투가 여러 소재로 되어 있지만은 그때 12월 여기에 보게 되면 1950년 11월 26일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19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7일간 미 해병사단 1만 5천 명과 우리 육군 제7사단 3천 명이 한경남도 장진호 인근에 둘러싸이는 중공군 7개 사단 12만 명, 그러니까 8대 1 정도가 되더라고요. 12만 명과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완전히 다 죽을 판인데 그걸 적진을 뚫고 산악지대에 함흥 거기까지 이제 와서 배를 타고 철수를 해야 되는 그 작전이 바로 장진호 전투고, 그 일로 인하여 함흥 철수 작전이 진행이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 날씨가 11월 뭐 20 며칠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북쪽에는 또 춥지 않습니까? 한경도에는 눈보라가 확 있는데 군인들이 거의 동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영하 18도의 눈보라 속에 130km가 넘는 험준한 지형을 뚫고 함흥까지 내려와 군인들이 철수를 한 거죠. 그리고 후위를 예약하고 3명 중 1명은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투가 장진호 전투다. 빅토리아호의 흥남철수는 역사상 단일 선박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을 구조한 사건으로 2006년에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선장이, 그 결정이 14,000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장진호의 선장, 라우 선장, 이 선장의 정신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많이 우리가 줄여서 그때 선장이 휴머니즘으로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무기를 버리고 그 군인들을 그 피난민, 불쌍한 그
피난민들을 14,000명을 거기다 싣고 자기는 굉장히 살신성인 아니겠어요? 잘못하다 보면은 역사에 아주 그냥 남는 아주 나쁜 그런 선장일 수도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14,000명을 태운 그 정신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의협심이었을까? 인류애를 사랑하는 단순한 사랑이었을까? 그런데 이분의 말년을 보고 그 사람의 그 삶이, 그 결정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분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남을 돕는 일로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 세상에 드러내가지고 선전하고 무용담을 그런 일이 전혀 없이 한 평범한 그냥 퇴역한 군인으로 뉴저지 어느 수도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하는 것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휴머니즘을 넘어서 그때 당시 어떤 의협심을 넘어서 그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가 아니었으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었겠다는 내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후일 빅토리아 라우 선장의 영혼은, 그의 생각은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빅토리아호의 길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만이 자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발 디딜 틈도 없는 14,000명을 싣고 그 적군이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는 그 어뢰가 있는 거걸 빠져나와서 거제도까지 3일 동안 향한 것은 내가 길을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집어잡고 있었다는 것만이 자기는 확실하다고, 다른 건 얘기할 것이 없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의 선장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의협심도 물론 중요하고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를 지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는 것 말로는 흔히 물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다. 근데 어제 우리 친척들과 얘기하는데 우리 형님 뻘 되는 분이 내 옆에 앉아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권력보다 세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들 다 수긍하더라고. 돈이 권력보다 세다. 권력은 어느 지나가면 끝이 나지만은 그것도 권력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정신세계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돈이나 물질이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상식이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더보다도 더 나쁜 것은 감정이 나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흔히들 말하잖아요. 네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계신다고 하면 돈보담도 물질보담도 감정보담도 상식보담도 형편보담도 주님이 내 정신세계를 온전히 나의 육체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당한 크리스찬입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위대하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11절 헌금하는 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은 내 거를 묻히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가져오라 그러지 않고 10분의 1만 가져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 없이는 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정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옛날부터 부른 찬양 늘 그리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제 혼자 있을 때는 종종 부릅니다만 여기서는 나오지를 않네요. 부르고 싶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체제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내 맘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지식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주님 살짝 생각하고 이것이 뭐 대단한 크리스찬인 척 하는데 오늘 이것부터 우리가 뜯어고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이 정신세대가 전부 다 이 사회는 지금요 질병화되어 있어요. 정신적 질병화되어 있어요. 모든 부를 가지고 있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잘 살고 있으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그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요, 어제 내가 KTX를 타고 오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간 비행기도 타고 뭐 다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저희 세대는요 안 걸어가고 도락구라도 탈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줄 몰랐어요. 도락구가 뭐냐 하면 자동차를 도락구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아스팔트도 안 된 먼지가 타박타박한데 그 고무신을 신고 있는데 나는 그때도 운동화 신었습니다만 어떨 때는 고무신 신을 때도 있었어요. 이 고무신에 땀이 나면요 미끄러워가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달릴 때는 고무줄을 감아가지고 뛰어요. 벗겨지니까. 그래도 안 되면 막 들고 양쪽에 고무신을 들고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더운데 가다가 석 타시는 차가 우리가 불쌍히 딱 세워가지고 우리를 태워주는 거예요. 운전대에는 탈 자리가 없으니까 그 보대라고 그래요. 지금으로 막 바디를 그때는 보대라고 그랬어요. 그 꼭대기가 높은데 그게 기어 올라가가지고 타면 손이 시커멓고 그거 타고 오는데 집까지 오는데 야 오늘 땡 잡았다 하면서 그리고 집에 왔단 말이에요. 아침에 장에 가려면 30리를 이슬 맞아가면서 걸어서 넘어가서 기차를 타고 영월 읍을 나갔는데 그 마이크로 버스 한 번만 놓쳐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무슨 뭐 KTX인지 뭐 타든지 우리는 불평이 없어요. 탔다는 자체가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았으니까. 6.25 전쟁 직후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어지간하면 뭐 불평하지 않아요. 단지 사람이 인상 쓰면 그건 좀 불편하더만. 식당 같은 데 갔었을 때 친절해야지. 그러나 다른 거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옛날보다도 엄청 좋은 그런 환경에도 살고 있으면서도 행복해 합니까? 뭔가가 이것이 우리 정신세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게 되면 우리가 죄인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이 지어진자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위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봉사가 눈을 뜨는 것처럼 영적 세계를 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여전히 이 세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해요. 영원히 세상이 좋고 아니 세상이 나쁠 거 없어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아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적 세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이 라우 선장과 같은 그와 같은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물을 다 버리고
저 사람들, 돈 안 되는 저 사람을 태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위험 부담의 결정을 할 때 라오 선장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음을 저는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을 바다에 빠뜨리고 대포를 하나 더 실자고 이러는 사람이 있을지를 몰라요. 사람은 세고 셌으니 지금 여기 전쟁에 무기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핏대를 내는 그러한 형상을 하는 꼴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 것에만 그냥 매달려가지고 아글바글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고 무기를 실자고 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희 교회 주보에 성경 공부 거기에 예화에 보게 되면 윌리엄 부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믿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에 지나가는데 전도를 안 하고 아유 저건 안 믿을 놈이니까 하고 아마 그랬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뒤에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당신이 진짜로 하늘나라를 믿는다면 내한테 전도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부스가 거기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의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나오는 예화의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세계를 분명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면 이 세상도 분명히 보지만은 주님과 주님의 뜻과 하늘나라를 더 분명히 보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의 정신세계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참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없는 복음,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믿을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신다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감정이 이렇다고 내 형편이 이렇다고 나는 이렇게뿐이 할 수 없다라고 자기 변명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니 하나님의 뜻이 이르니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은 잘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렇게 해놓고는 가야바의 법정 뜰에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은 그때 그 자리에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지배하고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그런 고백과 함께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어떤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비록 뒤처진 자 하더라도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순수함,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